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25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는 죄인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편 25편의 말씀 한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5편의 시 또한 다윗의 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봐왔던 탄원시의 양식을 이 시가 갖추고 있는데요. 제가 몇 번 탄원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탄원시를 설명을 드린다면은 어떠한 고난의 상황, 그리고 내가 계속 응답하는데도 하나님 나의 기도에 침묵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침묵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듯 하나님 나의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절망과 간구로 기도가 시작되지만 기도의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기도를 통해 다윗의 마음에 죽어있던 그 신앙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신앙의 불씨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과거의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 신뢰의 확신이 다윗에게 다시 생기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그리고 확고한 신뢰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가 바로 이 탄원시의 양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25편 또한 다윗이 탄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1절부터 끝까지 모두 읽지 못해서 제가 이 시편 25편을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요. 다윗은 현재 어떠한 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가 하고 그 뿌리와 뿌리를 계속해서 찾아 내려가다 보니 결국 내가 지었던 죄로 인하여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하지만 죄인된 상태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정했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으로 다윗의 죄를 모두 용서하실 뿐 아니라 다윗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의 고백이 다윗의 입에서 터져 나오며 이 시편 25편이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 25편 전체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5편의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시편 25편에서 다윗의 기도의 주된 제목은 바로 내 죄에 대한 고백과 그 죄에 대한 회개가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편 25편에 총 3절, 7절과 8절, 11절을 찾아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다윗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고난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 내가 그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은 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구나. 나의 젊은 시절의 죄가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분명 하나님을 알면서도 나의 젊은 시절, 나의 신앙이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그 시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죠?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에는 어떻게 말하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라는 말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고백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젊은 시절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다윗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 죄를 지었으니까 무조건 심판받아야 돼, 벌 받아야 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가 죄를 지으면은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단다라고 말하며 다윗을 친절하게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정의로 교육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친절히 교훈으로 교육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육을 통하여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 이미 다윗이 과거에 지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주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이미 나에게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잊으시고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한 다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간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과거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어떠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히 그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 과거의 죄를 모두 용서받았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11절에 들어서는요, 다윗의 기도가 갑자기 급하게 반전을 받습니다. 11절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 앞으로 평생 동안 죄 안 지으면서 살아갈 거야. 나 앞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거룩과 사랑의 삶을 계속해서 나타내며 살아갈 거야 라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결심을 하지 않나요? 그런데요, 사람은 평생 한 번의 죄만을 짓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윗의 주변, 우리들의 주변은요, 언제나 죄악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죄악들이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기회를 찾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잠깐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까워지려 하는 우리의 움직임이 잠깐 제자리에 멈췄을 때, 그리고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 우리 신앙이 흔들렸을 때 그 죄는 우리의 속으로 너무 쉽게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번 죄를 지었고 한 번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오늘날에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의 죄악이 큽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죄악이 큽니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죄악이요, 과거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악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죄악은요, 지금 내가 지었던 그 죄악에 대하여 다윗이 나의 죄악이 크오니라고 하나님께 또다시 고백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죄를 짓고 회개한 다음에 또다시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대부분 두 가지의 감정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감정이 무엇이냐?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아, 내가 용서받았는데 또 죄를 짓다니.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있는 걸까? 내가 하나님께 한 번 용서받았으면 됐지. 내가 또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또 용서를 받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이게 과연 옳은 신앙생활인 건가? 나는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생각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했는데도 하나님이 별로 날 벌하시지 않는 것 같네? 그러면은 내가 입으로는,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꾸며낸 행동과 꾸며낸 말을 해도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도 상관없겠다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계속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하여 신앙의 공동체가 없는 그 자리, 나의 삶의 자리에 가서는 내가 악한 죄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감정이 또한 나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죄를 반복하여 짓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감정 중 한 가지의 감정이 그의 온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은 이 두 가지 감정에 모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격 없음을 시인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요. 자기의 죄를 짓는 것이 나의 인생에 아무런 불행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계속 죄를 반복하여 짓는 삶 또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은요, 너무나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을 싹 깔고 하나님, 저 또 죄 지었어요. 죄송해요. 진짜로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을게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뻔뻔한 기도죠. 한 번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이 다윗의 태도, 신앙이 너무나 없는 것 같고 너무나 뻔뻔한 태도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 25편의 기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정말 죽기까지 죄를 미워하시고 심지어 죄를 증오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마찬가지로 죄를 싫어하시는 것 같이 미워하시고 증오하시고 죽이려고만 하실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창조물 중에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인간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죄를 여전히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들, 죄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시기보다, 그들을 증오하시기보다,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기보다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죄와 사람이 완전히 하나 된 상태로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지은 죄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안에서 죄를 없애고 싶어 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인간 그 자체를 없애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이미 한 번 다윗은 죄를 사함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입과 행동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계속 죄를 반복하여 짓는 삶을 절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 죄만을 미워하신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죄악된 상태에 있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실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원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죄를 반복하며 지으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것 무엇이냐?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었을 때, 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뒷이야기가 계속 나올 정도로 내가 인성이 안 좋게 살았을 때,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대부분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을 자격이 없어. 나 교회랑 안 맞는 것 같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타고난 조금 신앙이 천성적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특정받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하지만 우리가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내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직 끈질김으로,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언제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언제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앞서 나아가 나의 죄를 모두 시인하고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회개의 기도가 나의 매일매일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녁 기도 그리고 새벽 기도 일주일에 5일씩 하면서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고, 두 번째가 회개와 감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회개와 감사를 위한 기도가 매일매일 하는 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회개했으면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면서 노력해야지. 바울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짓는 사람들을 돼지가 목욕을 한 다음에 다시 진흙벌에 구르는 자라고 말을 했어. 그런데 어떻게 매일매일 회개를 하며 살 수 있어? 한번 회개했으면 우리가 평생을 의롭게 살아야지. 맞습니다. 바울이 말한 건 틀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죄를 지었으면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우리의 삶을 단단히 단속해가며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바울 같은 자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죄를 반복하며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그 뻘에 뒹굴었을 때, 우리가 그 더러운 진흙탕에 뒹굴었을 때 우리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씻겨줄 그럴 의향과 의지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우리의 모든 것을 솔직함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